입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49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만 민수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자, 레위기 3장도 레위인의 직무였어요. 오늘 레위인의 직무 두 번째 시간입니다. 4장에서 레위인의 직무가 뭐냐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라리 이렇게 이삿짐 포장하듯이 이런 포장이사 하죠. 이사하면 오늘은 완전히 그 이삿짐 포장센터에서 포장하는 것 같아요. 감독 착착해서 포장을 해가는 그런 과정인데 오늘 핵심적으로 두 개 볼 것은 그 포장해갈 때에 제사장이 어떻게 포장해가게 하고 그걸 들고 가는 레위인들은 만져도 안 되고 들여다봐도 안 돼요. 만지기나 들여다보면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다가 죽은 사람, 들여다보고 죽은 사람, 그런 내용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4장 방금 1절에서 3절 읽었는데요.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레위인 전체를, 그러니까 1개월 이상 된 숫자를 다 헤아리라 했는데 여기서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만 합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 왜 그렇게 할까요? 성막에서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죠. 그래서 목사들이 하도 자기들이 레위인 뭐 제사장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그러면 50세하고 마치세요. 왜 뭐 레위인은 몇 살까지 해요? 30세부터 50세. 또 요렇게 해놓으면 또 요것도 잘 기억하고 이용하는데 본질은 또 놓치기도 하고 그래요. 50세 되면 이제 은퇴를 하고 자문을 해줘요. 자문은 직접 들고 가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민수기 보면 그 민수기 8장 24절을 보면 25세까지 또 되어 있어요. 25세부터 50세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왜 여기는 30세부터 그렇고 왜 민수는 25세부터 되어 있을까요? 인턴 기간. 이 5년 동안 견습 기간이에요. 견습 기간 하고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의 기구를 이제 운반하는 일을 하는 일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제 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핫 자손의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해 할 일을 일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요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죠. 요걸 걷어 어디서 덮어요? 정극에 덮죠. 그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회막이 언제 찢어집니까? 10절에서 찢어지잖아요. 그럼 10절에 찢어졌다는 말은 그게 어디로 덮이는 거예요? 정극에 덮여지잖아요. 그러니까 휘장이 정극에 덮어버려서 휘장이 정극에를 덮어버리면 정극에는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야 돼요. 정극에는 덮어버리죠. 이동할 때는. 자, 그래서 5절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 들어가서 칸 막는 성소와 지성소에 막는 그 휘장을 걷어서 어디에 덮어버리고요? 정극에. 정극에를 다른 말로 법궤, 언약에 돌파는 둔다 해서 언약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법궤, 정극의 언약궤를 덮어서 그 위를 뭐로 덮고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또요? 순청색 보자기를 덮고 굉장히 새 겹으로 덮죠. 그리고 그 채를 깨어서 진설병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할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서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털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서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사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털 위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버리려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서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지금까지는 누가 주도해서 해요? 예,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쭉 이렇게 하고 그걸 매는 일은 누가 한다고요? 고아 자손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포장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번제단에서부터 성막과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어떻게 포장하라는 이야기가 다 나와죠. 포장은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만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을 어디에 덮어버린다고요? 예, 정극에 언약궤 덮개에 덮는다. 그것만 일단 중요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덮어서 메고 하는데 15절 끝에 보십시오. 그러나 성물을, 이 성물 중에 가장 지성물이 뭐겠어요? 언약궤예요. 예, 성물이랑 거룩한 물건인데 다 거룩해. 성막은 다 거룩한 건데,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가장 거룩하다고 다 알지 이럴 지자거든.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물이 있고 지성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성물이 뭘까요? 언약궤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가장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물이라고 했을 때 다른 것도 다 손대면 안 되지만 가장 중요한 언약궤는 어떻게 해요? 손대면 죽는다. 여러분 이사하는데 물건 손댔다고 죽어버리면, 이사하는데 물건 건드렸다가 손대면 죽어버린다. 너무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은 두려운 동행이에요. 잘못해서 손 만졌다면 죽어요. 진짜로. 나중에 이것도 구해서 찾아볼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거룩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자기 거룩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으로 언약궤를 주셨는데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조차 접촉만 하면 죽는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 경외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언약궤를 통해서. 만지면 죽는다. 만지면 죽는다. 자,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맡을 것은 등류와 태우는 향과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의 그 모든 기구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성막의 기구들을 다 맡아서 감당하고 또 자기가 직접 챙겨갈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뭘요?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래서 성소 밑에 각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물. 그러니까 이건 성물 중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포장해 가다가 조금씩 보이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씩 보이는 거. 그거 보면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물 중에도 특히 뭐요? 지성물인 언약궤는 보는 순간 죽는다. 만지도, 그러니까 다른 것 제쳐도 가장 거룩하다는 건 언약궤는 어떻게 해요? 만져도 죽고 들여다봐도 죽어요. 왜 이런 규례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져도 죽고 들여다봐도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이 강단에 아무도 못 올라갔어요. 이런 말씀 때문에.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성구라 그래요. 성구. 거룩한 기구라 그래요. 성구. 거룩한 기구라 그래요. 이게 만지면 죽는다 이렇게. 이게 아직도 우리는 구약에서 못 벗어나서 그래요. 근데 그 만지면 죽고 들여다봐도 죽는 그 언약궤가 뭐에 덮어버렸어요?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덮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뭐가 찢어져요? 그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뭘 덮어버려요? 구약의 그 언약궤를 덮어버렸잖아요. 그럼 구약의 언약궤는 이제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궤 만져도 괜찮고 부숴버려도 괜찮고 들여다봐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지도 죽고 들여다봐도 죽는데 이제는 그 언약궤 그거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야기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제3성전 만들면 언약궤는 어떻게 하려고? 또 만들련가?
그 나중에 또 이거 다시 찾아봐야 되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핫 자손은 성서의 가장 중요한 기구 1번. 자, 두 번째 게르손 자손입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이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라. 앞에는 엘라살, 그 다음에 이다말이 감독하고 머라리 자손도 이다말이 감독해요. 그러니까 1번으로 짐 챙기는 것은 무슨 짐을 먼저 챙깁니까? 제단에 있는 것들과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고아 자손이 먼저 챙겨 가장 중요한 기구들이죠. 그래서 1번으로 챙겨가고 2번으로는 그 휘장은 언약궤에 덮었으니까 다른 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바깥 휘장도 있거든요. 이 휘장은 어느 자손이에요? 레이지파 게르손 자손이 맡아요. 2번으로. 그러니까 철거할 때 가장 중요한 살림 먼저 끄집어내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밖에 휘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빼내야 돼요? 널판들 있잖아요. 널판들 금으로 산 이런 널판들 받침대들 가장 무거운 것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게 받쳐놓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3번입니다. 세 번째 머라리 자손의 임무. 너는 머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라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제일 무거운 것들이죠. 이 머라리 자손이에요. 그래서 인구도 약간 숫자도 제일 많아요. 이 머라리 자손이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서는 모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수하에 있을 머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지라. 그러니까 1번 성막의 기구들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어깨로 메고 가야 됩니다. 수레에 못 실어요. 근데 2번 게르손 자손 회막은 무겁잖아요. 이걸 나중에 이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12지파가 전부 다 그 똑같이 예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두 지파가 수레 하나 또는 소 2마리 이렇게 해서 소 12마리 수레 6개. 그래서 수레 6개 중에 2개는 게르손 자손이 차지해서 묵은 걸 실어가고 나머지 수레 4대는 머라리 자손이 실어가요. 제일 무거운 게 많으니까. 그렇게 나중에 이제 6장 7장 나가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하고 전체 인구 조사를 합니다.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34절.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이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그러니까 그 고핫 자손은 몇 명이에요? 2,750명. 예.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입니다.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니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자, 그다음 머라리 자손입니다. 머라리 자손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를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머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의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을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계수되었더라. 민수기의 특징이 뭐라고요? 착착착 계수해서 일을 맡기죠. 아론 지파의 그 제사장들이 고핫, 게르손, 머라리 차례대로
성막의 기구들은 메고 가게 하고, 두 번째는요, 휘장을 긋죠. 휘장을 긋어서 이제 수레에 싣는 것도 있고, 세 번째 제일 무거운 거, 말뚝, 기둥, 널판 이런 것들은 이제 세벨 머라리 자손이 이제 가져가는데, 여러분 이러면 누가 제일 돋보여 보여요? 제사장 빼고 짐 이동할 때 누가 제일 중요한 거 들고 가요? 고핫. 고핫이 좀 높은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뭐 들고 가고 싶어요? 귀한 거, 귀중한 거 먼저 들고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처음이 나중되고 나중이 처음 되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없어요. 먼저 뒤가 없어요. 천국에는 어때요? 다 똑같아요. 다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막 설치할 때는 누가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머라리가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머라리가 안 세우면 못 들어갑니다. 나 안 세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들어온다니까요. 아무리 중요하면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에 머라리가 제일 먼저 또 1등이 되잖아요. 그럼 중간은 항상 중간이네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천국은. 우리 생각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보려고 하는 거 두 가지. 아까 15절, 20절 봤습니다. 뭐라고요? 만져도 죽고 들여다봐도 죽는다. 뭘요? 언약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이제 아실 거예요. 아, 언약궤 들여다보다가 죽은 사건, 만지다가 죽은 사건 두 가지. 들여다보다가 죽는 거, 만지다가 죽는 거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보십시오. 사무엘상 6장. 그래서 레인의 직무 중에 왜 이렇게 만지면 죽고 들여다보면 죽는지 그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6장.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가 구약 시대 같으면, 오늘 우리가 구약 시대 같으면 이제 목사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제사장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레인을 합시다. 그러면 이쪽에는 고핫, 이쪽에는 게르손, 이쪽에는 머라리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는 죽을 일이 없어요. 그죠? 좋잖아요. 이쪽에는 죽을 수 있어요. 왜? 그런 걸 다루니까. 만져도 죽고, 그죠? 들여다봐도 죽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뭐 그냥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직무를 준다면, 직무를 알아야 제가 직무를 줘요. 그럼 왜 만져도 죽고 봐도 죽는지 그걸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자, 6장 19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6장 19절. 17절부터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이 블레셋 그 큰 성읍 5개 이름이들이에요. 드린 바 금지. 왜? 막 독종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 전염병 오니까 지들의 형상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제물로 드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거 받지 않지만 이방인들이 자기 생각으로 드린 거죠.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뭐해요?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그 5만 각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변은 5만이 없어요. 그래 가로를 해놨다면. 어떤 데는 5만은 돼 있고 어떤 데는 70명 돼 있어요. 근데 이 베스메스에 뭐 조그마한 마을에 5만 명이 있었을까? 이거 오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70명이었을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변은 5만이 있기 때문에 가로로 해서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뭐요?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언약궤 들여다보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누구 보고 말했어요? 고핫 자손 보고 말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뭐 해야 돼요? 언약궤 왔을 때 뚜껑을 열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안 돼요. 들여다봤다는 건 속을 봤다. 속을. 겉만 본 게 아니라 뚜껑을 열고 속을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의 백성들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 들여다보지 마. 들여다보면 죽어라고 해서 안 들여다봤을 텐데 이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 열어서 들여다보니까 죽었어요. 나 말씀 못 들었는데요. 그래서 들여다봤는데 왜 죽어요?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심판을 하세요. 주님께서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나 듣지도 못했는데요 라고 핑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만물에 다 계시를 해놨어요. 무시하고 살았던 거죠. 자, 그래서 들다보서 7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70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70명이. 조그만 말에 70명 죽어보세요. 줄초상이 난 거죠.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고요. 무서워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뭐예요? 살육하셨으므로. 세상에 언약궤 들어와서 좋다고 봤는데 여호와께서 살육해버렸어요.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고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있어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답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서리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거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서리요? 이게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인본주의가 발달할 대로 발달되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요. 현대 이후를 살아요. 현대 이후는요. 그리고 근대라는 것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돼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돼요. 근대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학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철학의 아버지. 네? 근대 철학의 아버지. 나는 모든 것을 의심한다. 누구예요? 우리는 성경만 보지 그런 거 잘 모르죠. 나는 모든 것을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제 데카르트 나오시네요. 데카르트 방법적 회의론. 모든 것을 의심해봐라. 이게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모든 것을 의심해봐라. 이게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은 근대는요 모든 근위를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거든요. 목사가 진짜 근위가 있느냐 없느냐 의심해봐라. 신부가 진짜 의심이 있느냐 없느냐 의심해봐라. 그럼 정치 권력이 진짜 권력이 누구에게 왔는지 의심해봐라. 모든 것을 의심해봐라. 그래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잖아요. 의심하고 의심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의심을 하고 그게 이제 발전이 되니까 지금은 아예 해체주의에 들어가서 이미 해체주의가 뭐냐 모든 근위를 다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근위도 다 무너뜨려요. 남성 여성 누가 정해놓은 건데 그거. 그래서 제3의 성을 인정해라. 이게 오늘 이 시대예요. 제3의 성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앞으로 화장실 3개 만들어야 돼요. 남자, 여자, 중간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런 사람. 제가 이런 말 하면 앞으로 어떻게 돼요? 저는 인권 차별로 이게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누가 주인인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내 인권이야. 이건 아직도 우리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어떤 소수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성소수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가 다 지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지가 하나님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게 모든 인간들이 그래요. 성경에 있어요. 두로 왕이 뭐래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모든 인간이 이미 구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걸 드러내고 말 못했는데 지금 모든 글을 해체해버리니까 전부 다 신이에요, 인간들. 그래서 여러분 장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장사를 잘 하시려면 고객을 신으로 대접하세요. 왕으로 대접해가 안 됩니다. 고객을 신으로 대접하세요. 장사 잘 됩니다. 고객은 왕이다. 아니, 왕보다 높은 게 신이잖아요. 고객을 신으로 대접하세요. 우리가 다 신됨으로 타락해 있거든요. 이런 인간들이 언약궤 뚜껑 한번 열고 보았는데 그게 뭔데? 5만 명 또는 70명 하나님께서 살육했더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오늘 이 시대가 이런 하나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무슨 그런 하나님이 다 있노? 아니 언약궤 그거 한번 열어봤다고 70명 죽이는 그런 하나님 어디? 나 안 믿는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불쌍히. 아니 무슨 오전에는 배반하고 간자들 위해 손을 들이운다며 왜 오전하고 오후 달라요? 나중에 같아집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뚜껑이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 다 하시잖아요. 4장부터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엘리 제사장 때 아주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흐려져 있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에요.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 제사 제대로 안 드려요. 제물을 드릴 것을 먼저 자기가 육회 먹고 싶다고 날 것을 가져오라 그래요. 구워 먹으려고. 하나님께서 살면서 제물 드리고 준다고 했는데도. 그리고 성막에 있는 여인들을 건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어때요? 그놈들 때려 죽여야죠. 아버지가 제사장이라면. 근데 얘들아 소문이 좋지 않다. 이 말을 하면서 뭐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세요. 자,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하는데 패배를 합니다. 1차 패배를 해요. 4,000명 죽었습니다. 4,000명 크잖아요. 4,000명 죽고 패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왜 졌지? 아 그렇구나. 뭘 안 가져왔다? 언약궤를 안 가져왔구나. 그래서 홈리 비나스가 언약궤를 메고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기가 오릅니다. 와 언약궤가 왔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아니 4,000명 죽고 졌는데 왜 사기가 오르나? 가만히 보니까 뭐가 보여요? 언약궤를 메고 아이고 우리 큰일 났다. 저 언약궤의 하나님은 애굽을 물리친 신이다. 애굽을 물리친 신. 우리 다 끝났다. 그러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우리가 전쟁에 지면 저들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기 살기를 한판 붙자 해서 블레셋 사람은 싸움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판 붙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또 졌어요. 이번에 졌을 때는요 무려 3만 명 맞죠? 3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언약궤 뺏겨버립니다. 언약궤 뺏겨버리고 언약궤 메고 온 홈리와 비너사는 언약궤 앞에서 죽어버려요. 언약궤 들고 갔는데 3만 명 죽고 제사장 둘은 거기서 언약궤 앞에서 죽임 당하고 언약궤 뺏겨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술적으로 이용물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정성 바친다고 기도한다고 언약궤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겠다고요? 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요? 기도해서 뭐 움직이자고? 하늘의 보좌 움직이자고. 감히 언약궤 그거 하나 하나님 임재하는 상징의 언약궤 하나 들여다봤다고 70명이 죽는데 그거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근데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요? 그게 주술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 짓 하다가 3만 명 죽었습니다. 3만 명. 4천 명 죽은 게 아니에요. 3만 명 죽어요. 그리고 언약궤 뺏겨버리고 언약궤 메고 온 제사장 그 앞에서 죽임당하고 그 소식 듣은 엘리는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손자는 아이 낳다가 여자 너무 난산을 해서 아이 낳을 때 죽으면서 이가봇이라 그래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다고. 여러분 언약궤가 이 정도로 두렵고 무서운데 왜 적들에게 빼앗겨가요? 나는 너희가 주술적으로 믿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주술적으로 뭐 언약궤 부적입니까 그게? 언약궤 메고 오면 적들이 막 물러가고 나 그런 하나님 아니다. 물론 모세가 언약궤 메고 왔을 때 요단강이 끊어지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언약을 인간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빼앗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갖다 모셔놓죠. 왜? 전리품이니까. 그 다음날 신전에 가보니까 자기들의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네요. 이게 왜 이러지? 지진이 일어나 해서 언약궤를 자기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놔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 언약궤가 목이 부러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 신상의 손목도 문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았더라. 아시죠? 그 영향인가? 우리도 문지방 밟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자, 그러니까 겁이 나서 그러면서 또 전염병이 도네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돌았어요. 야 이게 왜일까? 그래서 언약궤를 어디요? 아까 5개 성읍 있잖아요. 이동키에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저 중국에서 우한에서 싣고 온 그 사람들 어디 가세요? 진천하고 아산하고 처음에 어떻게 해요? 오지 말라고 언약궤입니다 그게. 언약궤 가는 곳에 전염병이 막 일어나니까 막 우리 동네 오지 마 막 난리를 쳤어요. 언약궤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쪽 동네 주고 저쪽 동네 주고 가는 곳마다 막 전염병이 막 퍼지니까 이야, 이거 참 설교 재료로 딱 좋으네, 그죠? 퍼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야, 이 언약궤를 다른 데로 돌리고 지금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렇다면 생각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왜 갑자기 전염병이 왔을까? 아,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진짜로 언약궤 때문에 전염병이 일어나는지 아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메어 보지 아니한 암소 중에서 첫 새끼를 낳은 새끼 젖먹이는 그 암소를 수레를 끌고 가게 하고 그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그 언약궤에 금독종 5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란 것은 새끼 있는데 떼놓고 못 가요. 그리고 멍에를 안 메어보서 막 멍에를 띈다고요. 그래서 수레를 못 끌고 간단 말이에요. 메어보지 아니하는 소, 그 다음에 새끼 있는 그 소를 멍에를 메는데 세상에 울면서, 소가 울면서 어디로 가요?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뭐라고 생각해요? 아, 전염병이 일어난 이유는 저 언약궤 때문에 일어났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벳세메스에서 그 언약궤 도달해서 서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내려놓고 그 수레를 부숴서 소를 번제로 드리죠. 그리고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언약궤 뚜껑을 내려다보다가 어떻게 해요? 죽임당해요. 홀로 적을 물리치고 온 언약궤 들여다봤다고 죽었어요. 아까 우리가 민수기 4장에서 읽었죠. 언약궤 뭐 하면 들여다보면 죽으리라. 겁이 나죠. 그래서 7장 1절을 보십시오. 기랏 이아림 사람들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비라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더라. 걔가 기랏 이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그 있은지라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원족수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 언약궤를 메고 가려고 하죠, 그죠?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가려고 합니다. 그럼 다윗이 물론 이제 전쟁을 하고 이제 자기가 사는 곳에 특별 텐트를 만들어 놓고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려고 하죠. 자,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할 때에 사무엘하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희한하게 사무엘상 6장하고 사무엘하 6장하고 다 언약궤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럼 언약궤가 진짜 그죠? 전염병 퍼뜨리는 것으로 아까 블레셋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여다보다가 죽고 20년 동안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셨구나 해서 언약궤를 모셔오고 싶었어요. 특별히 텐트를 만들어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갑자기 소들이 어떻게 해요? 뛰어요. 소들이 뛰니까 우사가 어떻게 해요? 언약궤 떨어지자 잡았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목사가 가다가 계단에 넘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넘어지도록 놔둬야 돼요. 그냥 굴러가 죽어라 하면 놔둬버리면 어떻게 탁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잡았는데 잡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붙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넘어지면 깨지면 안 되니까 붙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붙드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네가 감히 하나님을 도우려고 죽어. 네가 감히 하나님을 도우려고 죽어. 이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해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도 죽고 붙들어도 죽어요. 뭐 하나님 일한다고요? 죽으려고 하시면 하나님을 하십시오. 그런 식의 하나님의 일. 이게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지금 베세메스에서도 이 거룩한 하나님,
다윗도 이 거룩한 하나님, 누가 이 하나님을 모시래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내가 하나님 아주 초라한 아비나답의 그 산에 있으니까 내가 좋은 아직 성전을 못 지었죠. 그러니까 특별한 천막을 만들라고 거기 모시려고 하는데 내 이 호의를, 이 선의를 하나님 모르고 언약궤 메울 때 언약궤 잡았다고 죽여버렸네.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방금 우리 민수기 4장에서 봤잖아요. 언약궤 만지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잡다가 죽어버렸어요. 이런 하나님 어떻게 모시겠느냐 하고 어느 집에 갖다 내버려요? 자, 오벳에돔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기화했든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와서 살든지 간에 가드 사람 집에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우한에서 전세기 어디로 가요? 힘없는 데 보내버리죠. 미안합니다. 그 진천의 아산에 정말 이제는 환영해요. 우리는 당신들 오는 걸 환영합니다. 치료 잘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죽든지 말든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맡겼는데 오베데돔 3개월만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다시 모셔요. 그래서 모셔요. 그런데 첫 번째 실수를 한 거예요. 뭐예요, 다윗이? 보세요. 아까 언약궤는 고화자손은 다 뭘 해야 돼요? 메고 와야 되는데 뭘 했어요? 수레에 싣고 왔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에 싣도 괜찮았잖아요. 왜요? 그들은 몰랐으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수레에 실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율법을 몰랐던 거죠. 이때는 제대로 몰랐던 거죠. 전쟁한다고 그랬는지. 그래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왔어요. 메고 가야 되는데 보지도 않고, 그죠? 덮어서 메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베레스 우사, 이거 누구 죽은 거예요? 사실은 다윗 죽인 거예요. 다윗 죽인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해서 매끈하다 또 모시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민수기 말씀 보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언약궤를 메고 오죠. 메고 오니까 한 6걸음 딱 떼니까 언약궤가 그대로 오잖아요. 자기가 함께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기뻐서 막 춤을 치죠. 춤을 치는 속옷이 드러나니까 창밖으로 미갈이 내다보다가 뭐라 그래요? 왕이 채심머리 없이 어떻게 여종들 앞에 춤을 추느냐고. 그때 이 미갈은 그 말함으로 아이를 못 가져요. 왕비가 아이 못 가지면 힘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 아이를 못 가졌는데 요세푸서 유대의 역사를 보면요, 미갈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 사울이 미갈을 다른 사람이 줘버리잖아요. 몇 년 살아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 아이를 둘이 낳았다 그래요. 요세푸서에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미갈이 원래 아이를 못 낳는데 다윗이 아이만 못 낳으면 뭐 원래 아이 못 낳는 여자인가 할 수 있지만 요세푸서에 의하면 다른 남자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미갈의 남편이 막 울며 따라오니까 요압장을 어떻게 니 따라오면 죽인다 해가 그래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갈이 그래서 왔을 때에 아이를 못 낳았으니까 이건 저주죠. 왕자를 생산을 못했으니까.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는 그 기쁨을 이 미갈 아직 모르죠. 자, 그런데 저는 율법을 안 지켜서 언약궤가 따라가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도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 저는 더 중심에 이게 있다고 봐요. 6장 1절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베스트 솔저, 무리 3만 명, 정병 3만을 동원해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건 이제 뒤에 일어나는 일이죠. 막 악기를 뭐 연주하고 이렇게 오는데 막 이 소가 뛰니까 언약궤를 잡다가 베레스 우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가 그랬는데요. 자, 이 장면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호위해 갑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호위해 갑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호위해 가잖아요. 마치 전리품 얻은 것처럼. 여러분 정병 3만 명이에요. 여러분 베스트 솔저 3만 명이 동원해서 일사불란하게 오와 행을 맞춰서 촥촥촥 가는데요. 그 뒤에 뭐가 따라와요? 언약궤가 따라와요. 그러면 누가 더 높아 보여요? 다윗이죠.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시기를 거부합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 서문화 가서 설교한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 30명 목회하는 게 포함납니까? 3만 명 목회하는 게 포함납니까? 그래서 3만 명 목회하면 성공했다 그러고 30명 목회하면 실패했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다윗처럼 하고 싶어요. 언약궤를 쫙 앞에서 지휘하면서 가겠잖아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여러분 3만 명 숫자 모르죠? 어느 정도인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제가 부마 항쟁 때 부산에서 있었어요. 그 부산에 처음에는 뭐 경찰들이 못 막아서 창원에 그 몇 사단이에요? 39사단입니까? 예, 창원에 그 일반 보병들이 와서 진압을 하는 게 진압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공수부대가 내려왔어요. 착금을 해요. 바로 착금하고 분위기가 다르대요. 살벌해요. 그들의 눈에는 살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어른이요. 제가 눈앞에 못 껴있어요. 지나가던 너희들 뭐 칼 들고 뭐하니까 바로 찍어버려요. 그 대머리총으로 할아버지 바로 찍어버려요. 찍소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국제시장이나 그 얼마나 사람들이 대모하기 좋은데요. 숨기 좋은데 그들이 딱 집총해서 트럭으로 행진하고 시가지 도열 쫙 해 있는데요. 그냥 살기가 나요. 누가 그 앞에서 뭐 독재 타도 물러가라 말도 못했어요. 이런 3만 명을 동원해서 그때 3만 명 오지도 않았거든요. 부산에. 그래도 진압되더라. 데모대로 진압해요. 그걸로. 그러니까 3만 명이 다윗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호위해 가니까 영웅은 다윗이잖아요. 언약궤는 그냥 전리품조로 따라오는 거. 나 그렇게 가기 싫어. 그래서 소를 띠게 하신 거예요. 나 너와 같이 안 할래. 근데 언약궤 만지는 순간, 잡는 순간 죽여버렸어요. 다윗 이놈아, 네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다윗, 그러니까 1차 언약궤를 모셔가려면 다윗처럼 섬기고 싶어요. 2차 다윗이 종처럼 막 언약궤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 섬기고 싶어요. 아니까 이제 2차 그러죠. 우리는 다 2차가 싫어요. 우리는 2차가 싫어요. 사무엘하 15장 보십시오. 이제 다윗이 노년에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5장. 우리의 삶이 이래요. 다윗 같은 우리들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포함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그거 다 찌그러뜨립니다. 완전 찌그러지게 해가지고 얼마나 찌그러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5장 24절. 사무엘하 15장 24절.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이제 다윗이 노년에 가늠하고 살인하잖아요. 가늠하고 살인하고 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러 쫓아와요. 아버지는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요. 시내산 건너 감람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백성과 함께 광야길로 이제 들어가요. 감람산에 이렇게 이제 도망가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 안에서 메어서 어디에 가지고 와요? 다윗과 함께 따라가려고 나와 있어요. 다윗과 함께. 그럼 백성들은 뭐 보고 따라가겠어요? 언약궤 보고 따라가죠. 언약궤가 따라가면 옛날에는 옥새와 같아요. 임금의 옥새와 같은 역할이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누구에게 있느냐? 언약궤를 따라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는데 다윗이 이제야 알아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거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붙들고 간다는 사실을 비로소 조금 압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 충성, 보강사하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배신 안 하겠습니다. 그거 다 가짜들이에요. 거기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작은 이익 앞에 다 도망갔는데, 그래서 흩어졌어요. 흩어진 작은 자들 위에 주님 오셔서 손을 이렇게 들이우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회 같아요. 다 흩어지고 몇 명 안 남아. 맨날 점심 때 몇 사람 이 청년 몇 사람. 그러니까 강한 자들은 그게 안 남아있겠죠. 할 일이 많으니까. 세상은 넣고 할 일이 많으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 다. 그래, 아들 낳아서 잘나면 어디에 바치고요? 국가에 바치고, 더 잘나면 세계에 바치고, 남의 여자 만호에 바치고 뭐 이러잖아요. 작은 자들 이걸 알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내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찌그러지면 돼요. 가면 갈수록 내가 정말 별것 아님을 아는 것. 얀테의 법칙 아세요? 얀테의 법칙. 저 북유럽 쪽에 그 십자가 마약 이렇게 다는 그 몇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행복도가 높대요. 굉장히 행복도가 높대요. 뭐 돈이 많아서 환경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분결 무슨 뭐 좋게. 그게 왜 행복도가 높냐? 얀테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어떤 소설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게 국민들의 국민성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개인적인 것, 개인 성공주의 굉장히 혐오하는 거죠. 개인적이고 개인 성공주의로 나가는 거. 그래서 보편성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 투자하는 이걸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팍 튀어나가면 어떻게 해요? 비난을 해버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성공이 절대로 거기서는 칭찬받을 수가 없대요. 오히려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뭐라고요? 칭찬해주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인디언들도, 아메리카 원래 인디언들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씨름을 한 거죠. 자, 달리기 해라. 선물 하나 좋은 거 보여주고 1등 하면 요거 한 사람이 준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달리기 했다 그랬어요? 손을 잡고 똑같이 갔대요. 손을 잡고. 에? 이런 데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얀테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나아서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기. 나는 보통 사람과 같고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못하다. 자꾸만 자기가 특별하지 않기를 원한대요. 특별하지 않기를. 이게 얀테의 법칙이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시기, 질투, 경쟁이 많이 없으니까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혼자서 잘나서 똑똑해서 막 성공해서 막 힘있게 하는 사람요, 그걸 비난한대요. 첼러스 정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고 오히려 자기 잘남을 뭐예요? 공동체로, 사회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러니까 혼자서 뭐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려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지 않고 남들에게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하대요. 제가 그 클래식 방송 듣는데 멘트를 처음 시작할 멘트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듣고서 제가 얀테 법칙 뭔지 한번 찾아봤어요.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렇게 뛰어났다라고 나오는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 죽이는 일밖에 못했다. 왜요? 아까 들다 보고 죽고 만지다 죽잖아. 그거 하나님 위해서 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근데 그게 죽는 일이에요. 이제서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물론 앞뒤로 아직도 다윗은 그 뒤끝이 있어가지고 내가 죽으면 잘 처리하라 하고 죽는 이 다윗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거 하나는 알아요.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울면서 도망가요. 울면서. 23절 한번 보세요. 15장 1.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두른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들이 죽이려고 오고 쫓겨갈 때에 그래도 언약궤만 따라오면 민심은 다윗에게로 기울어질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어디로 이끌어가라고요? 다윗이 성읍으로 메고 가라.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라. 언약궤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보게 하실 거다. 그런데 전에는 뭐 했어요? 처음에 내가 언약궤를 확 붙들고 가겠다. 정병 3만 명 동원해서
이걸 세상은 성공이라 그러죠. 그죠? 보라, 저 목사가 개척해서 10년 만에 3만 명을 모았다. 20년 만에 6만 명을 모았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했느냐? 폼 납니까 안 납니까? 그거 다윗이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성공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거기서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나고 언약궤 메고 가고 그 다음에 또 그래도 간음살인하고 아들에게 쫓겨가는 그 와중에 이제야 아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언약궤를 버리라. 다른 말로 예수님을 버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버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 끝났어? 라고 하셔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간음하고 살인했잖아요. 끝났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여기 있는 대로 그냥 선의를 주여 행하시옵소서. 요게 언약을 조금 이해한 거예요. 이게 언약을 조금 이해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가 이끌어 가거나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언약궤를 만져도 죽고 보고도 죽는데 그 언약을 다 이루스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참 목자 안에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는 언약궤를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아까 언약궤 고아자손을 메고 올 때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 이미 보여주었어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뜯어서 뭐예요? 언약궤 덮어버리잖아요. 언약궤가 덮여버리면 아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뭐가 찢어져요?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럼 그 휘장 찢어지면 이제 언약궤를 물론 예수님이 그 휘장 찢을 때 언약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안에는. 왜? 에레미야 시대에 사라져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숨겼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에레미야 시대에 언약궤가 사라져요. 그래서 언약궤가 없어요. 이제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님께서 언약을 완성해버리기 때문에 언약궤 붙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이루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장 15절. 예레미야 3장 1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새 언약의 시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장 15절 보십시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죠. 합한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영용하라. 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면요.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참된 목자가 자기 백성을 구속하여 구원해내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많아질 때는 사람들이 뭘 말 안 하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요 생각하지 않을 것이요 기억하지 않을 것이요 찾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야, 참 목자가 오면 언약궤는 생각도 기억도 말하지도 만들지도 않아도 돼요. 참 목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궤 만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 만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말도 생각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를 일컬음이 되며 이 예루살렘은 이 땅의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결국 하늘의 예루살렘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며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대로 어부러진 이 땅에 그들이 함께하리라. 이건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회복된다는 얘기를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것도 완성이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 마음이 합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목자가 오실 때에는 이제는 그 목자 안에서는 뭘 얘기 안 해요? 언약궤를 말하지 않고 생각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찾지 않고 만들지도 않는데 또 왜 제3성전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을 또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9장 24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하면 저 목사 설교 끝낼 때 됐구나 이렇게 이제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끝낼 때가 됐구나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4절 보십시오. 23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언약궤 하늘에 있는 것 언약궤 모형입니다.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짐승의 피로서 정결할 필요가 있어서나,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고 언약궤 뚜껑 속죄서에 피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왜 열어보면 죽어요? 언약궤 위에 뚜껑이 덮여져 있죠. 뚜껑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율법이 들어있어요. 율법을 직접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다. 율법 그대로 지금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위에 뭘 덮어놔요? 언약궤, 속죄소. 그 예수님이 속죄소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피를 발라서 덮어놓았는데 그걸 들여다내면 내가 예수의 피 안 믿고 율법 지키겠다는 이 얘기예요. 예수 피 안 믿고 율법 지키겠다는 거예요. 너 죽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걸 속죄소, 언약궤 뚜껑 이름이 속죄소예요. 시언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 이제는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게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런 것들에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에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다시는 언약궤 만들 생각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언약궤 완성이니까 그래요.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해마다 대속죄일에 피를 들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제물로 들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럼 세상 끝이 언제예요? 십자가가 세상 끝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참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언약궤, 그 구약의 언약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의롭게 하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부터 보죠.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예요? 신의 산이냐, 신의 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언약궤 만져도 죽고 들여도 죽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신의 산 앞에 벌벌 떨었어요. 언약궤 들다 보면 죽고 만져도 죽어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라 그래요. 이게 예수 안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안, 예수님의 피 안. 그래서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벌벌 안 떨어도 돼요. 신의 산 앞에 나간 처럼 벌벌 안 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윗이 나중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언약궤를 위하거나 내가 언약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군요 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자기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믿음.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다윗이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이제 주여 내가 옛날엔 잘 모르고 까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면 보여줄 거다. 그거 누구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모형을 보고. 그래서 다윗이 누구 보고 기뻐했어요? 예수 보고 믿었다. 예수를 보고.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해요? 나의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이 이야기거든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모세의 말 거역해도 죽잖아요.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영원 생명 얻는다. 이 말을 거역하면 그게 최종 심판이에요. 그때에는 그 신의 산이란 말이죠.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에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구약의 모형들은 다 진동될 것, 변동할 것, 흔들릴 것,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다 진동될 것, 변동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만 흔들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기업, 그 영광, 그 용서, 그 긍휼, 자비 이것만 영원한데 요것만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뭘 흔들어 버려요? 하늘도 흔들어 버리죠. 신의 산에서는 땅만 흔들렸는데 이제 하늘도 흔들어 버려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흔들려 무너질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내가 좋다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이건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렇게 저렇게 챙겨놓던 그 일들까지도 그때 무너지면 심판이고요. 그죠? 주님 오신 그날에 무너지면 심판이고요.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무너집니다. 이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찍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언약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언약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흔들려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뭐 하신다고요? 흔들고 계세요. 그런데 흔들릴 때 낙심하지 마시고 이 흔들림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은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구나. 이걸 예수 믿습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28절 29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 선적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하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뭐 하자고요? 은혜를 받자는 겁니다.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받으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도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대단한 일 하십시오라고 아니라 진짜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받았어요? 그러면 뭐 하자고요? 은혜를 받으십시다. 그러면 뭐죠? 감사합시다. 여러분 인생 잠시 잠깐이에요. 그 흔들리는 인생 속에 우리 주님께서 흔들고 흔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넣어주시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윗이 처음에 언약궤를 모셔가려고 한 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윗이 아들이 반역하여 쫓겨가면서 내가 언약궤를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궤를 보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 주셔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흔들림을 통하여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아들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리고 함께 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